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점심때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을 들렸습니다. 은행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월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70대로 보이는, 60대 후반 내지는 한 70대로 보이는 한 어른이, 한 남자가 은행원들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게 가서 왜 그런지,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내막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70대의 한 남성이 직원들을 향해서 마구 폭언을 쏟아붓고 있었고, 그 옆에 부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남편의 행동에 몹시 난처해하면서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창구가 6개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라 세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가고 이제 세 창구가 열려 있고,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는데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열이 받았던 그 70대 남성이 마구 이 바쁜 사람 붙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부인으로 보이는 분이 옆에서 제발 좀 그만해요, 창피해서 죽겠어요, 이 왼수야, 아이고 이 팔자야, 당신은 어떻게 나 창피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당신 성질만 부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 70대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그만해, 바쁜 사람 두고. 막 뿔이 이만큼 나서 그렇게 고함을 질러댔고, 나를 포함한 많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은 가끔씩 그 70대 남성을 째려보고 그래도 항의는 하지 못하고, 창구의 직원들도 다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자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이 좀 지났을까요? 이제 그 70대 남성의 고함 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옆에,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불만을 하고 있고, 옆에 부인은 핀잔을 계속 주고 있고, 아이고 이 왼수,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은 왜 당신 생각만 해, 나 창피한 건 생각지도 않고. 소리 지르는 남자, 핀잔 주는 여자, 양념처럼 아저씨를 째려보는 그런 고객들. 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만 있는 게 아니고 엽기적인 그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골칫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그 행동을 하기까지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단지 창구에 새 창구가 비어 있고, 그래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줄어들지 않고, 단지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찬 그것이 어느 날 이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눈송이가 한 송이 내리는데, 그 눈송이는요 무게가 별로 없어요. 아무런 무게가 없어요. 조금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송이가 쌓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소나무 가지에 속히 쌓였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황에 눈송이 하나만 떨어졌는데 그냥 이게 부러지는 거죠.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 막 분을 품는데 그 분을 품는 것은 단지 그 상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그 70대 남성은 화를 내고 있고, 자,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은 식사하러 갔고 기다리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면 사실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속에 분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가득 차 있었던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표출이 되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과거에 부모에게서 이미 화가 났든지, 학교 다닐 때 교사에게 화가 났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무시를 받아서 화가 났든지, 어쨌든 오늘의 이 상황이 있기 전에 많은 분이 이 속에 차 있었던 겁니다. 자, 복잡한 버스를 탔습니다. 복잡한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발 밟힌 것은 이것은 화날 일이지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 분이 가득 차 있었을 때 이런 발을 밟혔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속에 있던 분이 그 순간에 다 표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기까지 그 사람의 역사가 있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내면에 쌓였던 이 상처가 어느 날 임계점을 딱 넘어서니까 돌발적인 행동으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 속에 내면에 쌓였던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면은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일단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막 행동하는데, 아이고, 우리 목장에 저런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장 분위기를 막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삶의 과거의 역사 속에 이미 이 속에 잠재되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영혼을 치료를 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 목장에 들어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정죄하기는 쉬워요. 어차피 우리 주변에 엽기적인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간 80%가 이미 정신병자 약을 먹고 있다고. 정신적 병의 약을 먹고 있다고. 그만큼 이 세상은 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또라이의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디를 가더라도 또라이는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도 없네, 네가 또라이야. 어디를 가더라도 또라이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또라이 짓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이 발전할수록 열리는 환경,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이 발전할수록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영이 성숙할수록 내지는 영이 발전할수록 그럴수록 우리 주변의 환경이 열립니다. 자, 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 내 주변에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정말 또라이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먼저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환경은 내 영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자, 다시요. 내 주변에 또라이 짓을 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이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소에 심어 놓았다라고 믿어야 돼요.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라는 그런 채널로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입장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자기의 감옥이에요. 자기 입장이라는 채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이 있고 나는 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왜 갈등하고 왜 분쟁하느냐 하면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른데 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때의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속에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에게는요, 이 옛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느티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잎사귀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 객체로서 이 속에 모든 고유의 어떤 자기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장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화가 안 되는 거죠. 다 각자 5명이 있으면 5명이 다 객체니까 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이 강할수록, 육신이 강할수록 자기 입장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어떠냐 하면은 자기 육이 강한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 설교가 안 맞으면 배척하는 거예요. 육이 강할수록 그 육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자기 입장이라는 것을 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자기 입장과 맞지 않아야 하면 배척하는 거죠. 자기 입장은 바꾸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 하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정죄를 하기도 하고, 저 목사님은 왜 저래?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입장에서 그 설교를 정죄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속에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시퍼런 자아가 이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고 자아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죽고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속에서 영이 살아납니다.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크게 자아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살아난다. 이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데, 이제 이 속에 자아가 죽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이 딱 살아나면 어떠냐 하면은 이 영의 세계는요,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은 그렇습니다.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이, 영이 깨어나면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육이 강할수록 육이라는 껍질 속에 자아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라는 견고한 감옥으로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가 약한 사람을 만나면 버럭 화를 냅니다. 자기보다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뒤에서 궁실렁거리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 잘 이해하십시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과 입장이 다를 때 자기 홀로 상처를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요, 버럭 화를 지릅니다. 결국은 화를 낸다, 상처를 받는다 하는 모든 것은 뭐냐니까 이 속에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입장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자는 여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아내는 아내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유머가 있고 여자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의 외모가 뭘 하나 바뀌었으면 센스 있게 그것을 칭찬해주고, 결코 그 입에서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결코 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친절한 남자, 힘든 일은 남자가 자기가 다 하고, 여자를 철저하게 섬겨주고, 여자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고, 무슨 바가지를 끌어대더라도 허허 하면서 웃어주고, 자기 잘못은 지체 없이 사과하고, 여자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주는 남자, 꿈에 그리는 남자. 여자들은 다 이런 남자를 원하죠. 이런 환상적인 남자를 원하죠. 그러나 집에 같이 사는 남자는 속이 좁아 비틀어져 가지고 삐지기를 너무너무 잘 삐지고, 삐지기를 잘 삐지는 한심한 남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부터 버럭 지르고, 감동을 주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속이 좁아 터진 남자가 같이 사는 거죠.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어떠냐면 항상 나긋나긋하고 섹시하고, 항상 자기만 바라봐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집안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놓고,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돈도 잘 벌어다주고,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자기 잘못은 지체 없이 사과하고, 남편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납해주는, 이런 남자는 이런 여자를 원하죠. 그런데 정작 집에 같이 사는 여자는 섹시미는 찾아볼 수도 없고 펑퍼짐한 아줌마가 앉아있고, 남의 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기 일쑤고,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잠은 퍼질러 자고, 돈은 자기는 돈도 한 푼도 못 벌어오면서 돈 못 벌어온다고 맨날 해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는 돈을 물쓰듯이 펑펑 쓰고, 집에 오면 바가지를 바락바락 끌어대고. 우리는 다 환상 속의 남자와 살고 환상 속의 여자와 사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남자는 이랬으면 좋겠고 자기의 관점에서 여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나 이런 여자 이런 남자가 있지, 현실 속에서는 이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실망했다, 아내에게 실망했다. 자, 왜 그런데요? 모든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아서 그런 겁니다. 상대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의 문제는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배려다. 남편을 볼 때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을 볼 때 여러분,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남편, 그것을 계속 꿈꾸고,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남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그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섹시하고 나긋나긋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순종하고, 이거는 환상 속의 여자인데, 집에 있는 여자는 펑퍼짐하고 자빠져 잠만 자고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돈 안 벌어온다고 해대고, 이런 여자는 현실 속의 여자죠. 그러니까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니까, 자기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좀 전에 은행에서 있었던 그 70대의 남성,
그 남성이 막 소리를 지를 때 저 골칫덩어리라고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과거 속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병자들로, 환자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다 엽기적인 그 남자와 엽기적인 그 여자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면서 정죄만 할 뿐, 그 영혼이 그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인지,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자기의 속을 뒤집어 놓는지를 호소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막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동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그 사람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계속 속 좁은 짓만 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일만 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찾아서 그래요. 자, 우리 여성 동지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성도일수록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집에서 통독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집에 있는 남편은 안 바뀌어, 자식들은 안 바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계획도 없고, 내 남편은 개념 없이 바람만 피우고, 저 남자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드러난 악보다가 속에 드러나지 않는 악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는 거죠. 그랬더니 세리가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현대판 우리의 기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일 2부 예배도 안 빠집니다. 주님, 저는 주일 3부 예배도 안 빠집니다. 수요 예배도 안 빠집니다. 금요 기도에도 안 빠집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저는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 선교 헌금, 전도 헌금, 구제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에도 열심입니다. 성경 통독 빠짐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저의 제 남편과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맨날 헛짓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남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경력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실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경력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헌금을 100억을 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10,000명을 한다 할지라도 100억을 헌금하고 10,000명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해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교회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걸 가지고 그렇지 못한 남편을 정죄하고 그렇지 못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바리새인적인 이런 기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의식이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의 의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00억을 헌금하고 10,000명을 전도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헌신을 하고도 10,000명을 전도하고 100억을 헌금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헌신해 놓고 조금 헌금해 놓고 그것을 알아달라는 식으로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100억을 헌금해도 그건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목회자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는데 그거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의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의로 전도하고 헌금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100억을 헌금하고도 그 내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따듬기 위해서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따듬어지면 그 악역은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안 따듬어지니까 계속해서 그 악역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을 키우기 위한 요소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키우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피곤함의 연속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죄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지금 돌발적인 행동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상처 때문인지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듬기 위한 요소다. 내가 다듬어지면 그 사람의 악역도 끝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악역을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내가 안 따듬어져서 그 사람이 악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발전할수록 여러분의 환경이 열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은 여러분을 다듬기 위한 요소라는 거. 귀가 열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사랑의 품위, 사랑의 능력, 사랑의 품위, 환경, 주변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게 돌아옵니다. 아멘. 그대로 돌아옵니다. 영계는 이 땅보다가도 더 철저합니다. 여러분 땅에도 심어놓은 것이 올라옵니다. 영계는 이 땅보다가도 더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아멘.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맨날 세상 썩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많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위가 있다, 명예가 있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 속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이, 이 품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다 고집이 세요.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면 안 돼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 예. 다 고집불통 노인들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인격이 정말 훌륭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젊은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볼 줄 알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나이가 들면 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나이 드는데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초라한 노인들만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꼼꼼한 사람 옆에요 덜렁대는 사람을 붙여줘요. 나는 시간을 2시에 만나자 그러면 딱 2시 아니면 그 전에 도착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30분씩 늦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 나는 전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전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전략하느냐? 예. 치약을 짤 때도 착 짜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안에까 짜내가지고 이렇게 칫솔질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옆에는요 중간에 푹 짜가지고 막 대충 하고 치약을 요만큼만 짜도 되는 걸 이만큼 짜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 다 하면 되는데 그냥 아예 틀어놓고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꼼꼼한 사람은 덜렁대는 사람을 보면요 속 터집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30분씩 약속 늦는 사람을 만나면요 막 속이 막 터집니다. 나는 아주 전략하는 사람인데 낭비하는 사람을 만나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막 잔소리합니다. 시간 이리가 되겠느냐고 막 잔소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관계가 막 서운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막 속 좁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다가 이런 유형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아예 안 될 사람이다 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덜렁대는 사람, 또 낭비하는 사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항상 여러분 주변에 주신다고요. 이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잔소리하면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면 여러분만 속병 나고, 또 두 번째는 에이씨 저 사람은 내가 상대를 안 해야지 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덜렁대는 사람을 덜렁대지 않도록,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낭비를 팍팍 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덜렁대는 거 그거 사랑 못해요. 자,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생각 먹고. 원수도 아니잖아. 덜렁댈 뿐이잖아. 응? 원수 아니잖아. 약속 시간에 30분 늦는 것 뿐이잖아. 원수 아니잖아요. 좀 낭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뭘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니까 네 속만 터지고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바꾸는 첫 번째 길입니다. 왜냐? 꼼꼼한 것은 내 성향이고 덜렁대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야. 약속을 딱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내 성향이고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야. 나는 전략하는 것은 내 성향이지만 저 사람은 막 낭비하는 게 그 사람의 성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을,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look at me, 저를 보십시오. 자, 새내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새내기가 있습니다. 새내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덩치가 이렇게 큰 청년이 돼가지고 털복숭이가 돼가지고 이런 큰 청년이 돼가지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하면 막 미쳐볼 겁니다. 이런 젊은 세대기는 이런 세대는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젊은 세대기에게 딱 맞는 아이를 요만한 걸 줍니다. 요만한 걸. 하품하는 것도 귀여워 죽겠어. 트름하는 것도 귀여워 죽겠어. 요만한 걸. 덩치 큰 걸 안 줍니다. 맞아요? 요만한 걸 요거 폼에 안고. 그 세대기는 요만한 걸 사랑할 능력이 있어. 그런데 요게요 커가지고 유치원 갑니다. 유치원 가면은요 유치원 아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아.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이 다 내 자식 같아. 대학교 갑니다. 대학생들이 다 내 자식 같이 돼.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은요
군인들이 다 내 자식 같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턱 태어났는데 군인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이러면 막 미쳐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걸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덜렁대는 사람이 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뭐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성향이 다르다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면 관계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요, 우리 딸이 축구를 하니까 축구장에 가서 구경을 갔죠. 축구하는 선수들이 다 내 딸 같더라고요. 어떨 때 막 태양볕에 막 6월 이럴 때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울 때 막 45분을 뛰면요, 진짜 비 오듯이 땀이 비 오듯이 오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막 애처롭죠. 근데 그 아이들, 덩치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다 그냥 제 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은요, 점차적으로 커갑니다. 자, 여러분이요, 사랑이,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계속 넓혀져 가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는 대구에 사니까 대구가 의미 있는 도시죠. 여러분은 저 충청북도에 가면 제천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천시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저는 제천시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 딸이 제천에서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천이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충청북도인지 충청남도인지도 몰랐어요. 그제서야 우리 딸이 제천에 있으니까 고향에 있다가 제천으로 갔다가 또 대전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요, 저희들이 제천에 가봤어요. 와, 제천에 가기 전에 지도를 찾아봐서요, 제천이 어딨나 보니까 단양 옆에 있더라고요. 단양 옆에 제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때는요, 일기예보만 보면요, 제천이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걸 늘 보게 되더라고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시인데 내 사랑하는 아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관심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의 지경이 늘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랑을 할 때 먼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이거는요 성경적이에요.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지경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 영화 같은 사랑, 드라마 같은 사랑, 소설 같은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내가 바뀌고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나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무슨 시각으로 보느냐니까 나의 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자아는 마귀와 결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관점에서 마귀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은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자기만 영혼의 지옥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남자는 유머가 넘치고 여자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가 머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센스 있게 칭찬해주고, 친정에 대해서 절대 비하하는 말 하지 않고 항상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허허 웃어주고, 이런 남자를 원하죠. 여자는 반대로 남자는 또 이런 여자를 원하죠. 나긋나긋하고 자기만 바라봐주고 칭찬하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순종하고. 우리는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자는 남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남자는 여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것을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만 바꾸면 된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여자에게 내가 째째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된대?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탁 품으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여자가 원하는 남자가요, 남자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남자가 원하는 여자상은요,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여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보이고, 때로는 내가 나를 다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악역을 하나님이 맡겼어서 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시각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은 내 영을 키우는 요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은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환경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